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단 세력의 흥망성쇠, 이렇게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머리가 다섯 손만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는 열 푸른 여자왕이 아직 나라를 기억하였으나 다만 진수가 되고 이름처럼 한 것을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지게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17장은 말이죠, 이 사단 세력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알고 보면은 통쾌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어떤 그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슬픔에 대한 그 정체 그리고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수수께끼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풀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앞절 지난주에 우리 봤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한 번만 더 복습하기를 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나가겠습니다. 문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일곱 대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본문이 있고 오늘 뒤에 그거에 대한 정체를 더 낱낱이 살펴주고 있어요. 17장 8절까지 성경 설명은 사단의 세력들인 음녀 그리고 어떤 여자와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란이 나오죠. 음란을 행하는 여자이죠. 네? 음녀죠. 음녀란 음란한 여인을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 속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면서 음란하지 말라, 너는 음녀라, 방탕한 여자라 이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구약의 택하심은 죄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에 그 구원의 초점을 맞춰준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시죠. 구원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율례와 할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 구약의 할례와 율법은 결국 신학의 그림자였죠.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선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의 언약들이 있고 행동 법칙들이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율법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막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라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제사장까지 다 부패한 것. 이제 다시는 나에게 그 재물 좀 갖고 오지 마라. 그 기름 좀 붓지 마라. 지겹다. 그리고 누가 저 성전문 좀 갖다 놔라. 이것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안 돼. 내가 이제 할게.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에는, 그 침묵 가운데는 그래도 몇몇 하나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녀는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은 모든 세상의 문명의 근원지가 물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뭐 거기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죠. 인간의 문명이란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무리들의 성취예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화려한 결과물들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문명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그 원류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원죄가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즉 그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적 사상인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이 깊이 새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시되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래, 저 사람 소중한데, 이거 헷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 듣는 겁니다. 미혹심. 야, 넌 소중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하나님 분명히 틀린 거야. 저렇게 착한 사람 지옥 보낼 수 있어? 예수 하나 안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착했는데? 법도 없어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수도 있어? 자기 재산 다 바쳐서 불쌍한 사람 다 해줬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지옥 간단 말이야? 미혹되죠. 헷갈리죠. 그런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무심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조건 악인이에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건 다 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것, 내 유익이, 내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해도요, 왠지 재수 없는 사람이지. 그건 다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 그건 왠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합니다. 저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자기 자랑 때문에 섬겼는지, 그 눈만 봐도 알아요. 그새 몸짓만 봐도 압니다. 사실 인간 존중은 어찌 보면 최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그 코로 직접 불어넣어서 생기를 나눠주셨어요. 즉 우리의 인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서로의 핏줄에 의해서 수혈이라는 그런 수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체가 있는데 본인이 뭐예요? 어떤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생명체에게 직접 혈관 대 혈관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가 마치 다 나았다는 듯이 살았다는 듯이 고집하면서 그 원생명줄을 끊어버리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로 죽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우선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연결되고 있는 그 선을 스스로 끊는 것, 그것 바로 교만이다,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며 그 순종, 신앙의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미혹되지 말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지금 본경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같이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땅의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결국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음행을 하더라. 사람한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리얼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농축한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인간은 선한 거 하나도 없더라. 다 음행하더라. 다 그 동물과 그 음녀와 다 함께 취해 있더라. 자, 이제 천사는요, 사람들을 음행으로 몰아넣는 그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줘요. 거기 갔더니 시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음녀와 같은 거냐? 좀 다른 겁니다. 네. 음녀는 뭐였어요? 인간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어떤 이스라엘 같은 존재들,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표로 얘기한 거라면, 이 여자는요, 뭔가 사단의 세력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뭘 타고 있냐면 붉은 짐승, 빨간 짐승을 타고 있다. 이 붉은 짐승은 앞에 우리 나팔재앙에서도 나왔던 짐승이었죠. 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저 뭐야 이것이?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 짐승에는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다. 자, 7과 10은 뭐였어요? 완전수였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한 척, 또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 그래야 미혹하죠. 그래야 사람들을 속이죠. 내가 구세주야, 내가 예수야. 다 그런 모든 그 우상의 적들은 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야. 그래야 하나 사람들이 미혹하잖아. 자,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존재냐?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줏빛이나 붉은빛은 누구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옷이 왕. 그 당시에. 붉은빛은 죄의 색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줏빛은 왕의 권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권력, 권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건 뭐예요? 예수의 의의를 입자, 예수의 권위를 입자, 그런 거죠. 내 권위 아니야, 내 권력이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을 입자, 이런 거죠.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권위와 권세와 사치와 화려함과 쾌락의 결정체죠. 결정체. 인간이 이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온 일생을 바쳐서, 목숨 바쳐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 전부예요. 인간이 이거 하다 이거 죽는 거예요. 예? 또 이거 한번 또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 낳고 가르치고 돈 들이고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왜 보내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줏빛 옷 입고, 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들고, 다 들은 거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들은 거잖아요. 모두가 다 이 악의 세력에 흠뻑 빠져서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실체를, 이 금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금잔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 여자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사람을 그렇게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이 어떤
인간의 삶의 목적을 계속 미혹하는 게 여자예요. 여자가 미혹하잖아요. 여자는 유혹합니다. 남자는 힘이라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미혹하죠. 유혹하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화려하게. 성공이라는 잔 속에 그 겉에 화려함은 있겠지만 그 안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며 최악의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악, 그 밑에서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은 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되게 보면 부자가 선으로 나오는 건 많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보다 더 위에 군림하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삶의 노력이고요, 그것이 경쟁이고요, 그것이 자기 성취고,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들을 누르고 내가 통치하고 싶은 내 욕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무인도에 있으면 이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뭐야?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높아져. 누구만큼 높아져? 하나님 너네 밑으로 내려야만 되는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 그게 바로 원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제 논리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아마 8폭짜리 문을 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요, 거길 가기 싫어해요. 전 그걸 깨우쳤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 한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왜 우리 사장 옆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싫어해. 아직 내가 살아있거든. 아직 내 꿈이 남아있어.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당하고 수동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억압당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내 좀 직업 좋은 거 해주시고, 나 건강 좀 지켜주시면 하나님 좀 띄워드린다니까.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고, 제가 막 주일 선거 이런 거 다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 힘든 거 내가 물질도 봉사 내가 할게요. 근데 내가 좀 하고 있는 거 요것 좀 들어주세요. 요것 좀 더 하다가 내가 좀 만족하면 내가 알아서 갈게요. 이제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다 까놓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다 하다못해 목사도 똑같습니다. 나 죽기 전에 기도교회에서요, 남들이 볼 때 입 한 번 딱 부러질 만한 지상 20층짜리 건물에 그냥 다 이거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 제일 큰 거로 걸어드릴게요. 그냥 밤새 번쩍번쩍하게 해드릴게요. 조명 완전히 그냥 뺑 눌러가면서 내가 해드릴게요. 그냥 날마다 24시간 365일 찬양성이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 동네 그냥 찬양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이 결국은 다 뭐예요? 그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 큰 거, 찬란한 무슨 권세, 돈 많은 거, 짱짱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력, 믿음의 계보, 이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 하나 때문에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님 좀 더 말 바꾸는 건 당신이 죽은 거예요. 사랑해서 그 죄 없애려고. 자, 근데요, 이 여자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 비밀이다.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마다. 어미다.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 비밀이라는 건 뭐죠? 비밀이라는 거, 음이라는 겁니다. 음모예요. 세상이 알면 수치를 겪거나 자신이 패배할 수 있는 어두운 경쟁 수법이 비밀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떳떳하면 비밀이 필요 없잖아요. 탐욕의 수단들입니다. 은밀하게 뭔가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게 성취하려면 뭐야? 누군가가 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래요. 자, 큰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세력이었어요? 가장 강대국, 그렇죠? 가장 강대국. 바벨론의 모두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거기다 큰 바벨론은 뭐겠어요? 막강한 힘까지 있다는 거죠. 메가시티. 자, 큰 세력의 도시, 큰 세력의 나라, 이런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정복하고, 그런 큰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복하죠, 주로. 그죠? 로마 정복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나라가 혼자서 커지지 않습니다. 꼭 전쟁을 해서 옆에 있는 세력들을 규합할 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피 뿌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그렇죠? 피 흘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의 대가로 나오는 뭐예요? 갈취와 노예들이 살인, 방탕, 쾌락, 술 취한, 음란이 따라와요.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피해자로 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정신대로 간 거예요. 전쟁은 쾌락과 음란과 방탕이 따라갑니다. 왜? 사람이요, 목숨 앞에서는요, 그 목숨을 가진 그 병사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싸우게 하려면요, 원초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가장 원초적인 쾌락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녹음되니까 제가 그 말은 못하지만, 아주 신학교 때도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그 교수 목사님이 조심하세요. 세상 나가면 꽃뱀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 음란이에요. 다 음란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음란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밝히시거나 이렇게 나가는 게 비밀로 은밀하게 이러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뭘 또 숨겨? 그 죄인인 거 아는데 뭘 또 아닌 척해?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취해 있어요. 지금 취해 있는데 뭐로 취해 있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다. 인간의 쾌락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 가운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딱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장려관이 넘쳐납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륜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 쾌락 가운데 하나님의 선은 늘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선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쾌락과 음란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성도의 피와 예수를 믿는 그 순교자의 피죠. 순교의 피를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자의 첫 열매잖아요. 인간의 쾌락 속에 하나님의 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쾌락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결국 의인 한 명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없어. 요한은 분명히 큰 음녀의 심판을 볼 것을 기대했지요. 그래서 갔더니 성령이 광야에서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세력의 왕성함과 오히려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보니까 크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놀라고 또 크게 놀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기이하다 이거죠. 분명히 음란과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거든.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놀래죠? 우리 놀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더 잘 살잖아. 놀래잖아요. 우리 이거 믿음 맞나?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에 불신자들의 성망과 낳는 이마다 뭐 똑똑한 아들들에다가 뭐 그냥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 다윗의 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대.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들도 실족할 만큼 세상 사람들은 잘 돼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어.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참 애쓰시고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어떤 그 고난, 가난은 삶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 사단들의 세력, 그들이 이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라 이러고. 네. 욥이 어땠습니까? 그 아내가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해버려. 널 이렇게 만들어 저주해버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세상이 바로 그렇게 우리로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나약해야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지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죄악 속에 만연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성도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고 모든 슬픔 한가운데 고난과 비참함을 맞아야 되는가? 우리 지은이 아빠의 그 부르짖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저 아이가 죽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도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이것들의 실체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실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8절 보겠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8절입니다. 지난주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아담을 죄로 유혹하고 기세가 등등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한 세력이 있었죠. 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 짐승의 세력. 사단은 패해서 무적행으로 일단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시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거기서 영원히 가둬놓아버리시고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면 끝나는 걸 왜 하나님은 잠깐 다시 놓일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세력을 그냥 없애는 거가 급선무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심판이에요. 인류의 심판. 심판은요, 구원자에게는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이에요. 승리의 상급대예요. 상급대. 왜 저기 경기하고 나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올라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돼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문이요, 단두대요, 심판대일 뿐입니다. 잠시 놓이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창세 이후의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결국 누구예요?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보고 놀란다는 게, 놀란다는 건 뭐냐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경배. 네? 이 스토리는 먼저 계속 보았던 재앙의 스토리 안에 이미 있었죠. 그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정말 그렇게 유기된 자, 불신자들에게도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온유해서? 하나님 마음 넓으셔서? 하나님 착하시니까? 선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성향. 근데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공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나 불신자인 거 아시잖아요. 한번 잠깐 그렇게 휘딱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나 거기서 미혹하지 말라면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냥 파괴해버릴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뭐야? 완벽한 공의 가운데 수행하시죠. 그래서 마귀를, 사단의 세력을 잠시 또 쓰는 거예요. 다시 꺼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 바로 또 그들 앞에 가서 놀랍게 경의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놈이 확정 짓는 거죠. 거기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죽죠.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도가 비참함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황당한 사건을 접하는 거예요. 황당한 사건을 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황당한 사건 속에 우리들은 놓여지고, 그들은 어때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보호받고 위로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뭐야? 그놈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때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다. 티끌의 오차도 없는 공의. 자,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일곱 산은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일곱 산을 상징한다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흉내낸 세상의 권력이다 라고도 하고, 일곱 제국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거 딱 결정해서는 없습니다. 신학자들끼리의 그냥 변론들과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일곱 세력 중에 다섯은 망했대요. 자, 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차적인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있습니다.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는 사단의 어떤 미혹과 그런 것들은 뭐 이미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게 잠시 머무르게 된다. 나중에 다시 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일곱으로 끝나잖아요. 그러죠? 5개 있었고 지금 하나 있고 나중에 하나 잠시 온다니까 7개죠. 그런데 8개가 있다는 거예요. 8번째가. 그리고 그 8번째는 다시 7에 속한 거다.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는 8은요 이 7에게 뭔가 권세를, 능력을 주고 있는 본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7이 있고 7을 아우르는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지만 3개죠. 그러면 전부 따지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는 거죠. 7을 다스리고 있는 8번째. 그러나 7에 속해져 있다. 이 자꾸만 마귀들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이런 거 좀 패러디해요. 얘네들은. 이게 잠시 사라진 듯해요. 아까도 그랬죠. 잠시 없어졌다가 그러나 나중에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잠깐 나지만 멸망할 거다. 포인트. 멸망하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요, 복잡하게 사단은 다 멸망된다.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괴롭혔고 현재 괴롭히고 있고 나중에 나올 사단 외에 그 근본의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뭐한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에게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제는 열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는 왕이다. 열왕이다. 열왕인데 아직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다라는 건 뭐죠? 아직 세력은 있지만 뭔가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언젠가 이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 세력을 모아서 한 힘으로 모아지는 날이 있다. 근데 요게 왜 모아지느냐? 요거는 바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모아질 때다. 그러니까 사단이 드디어 자기의 실체, 그동안은 미혹하느라고 숨어있고 적글씨대로 숨어있고 아주 이렇게 싹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때들이 뭉쳐가지고 한 나라로서 딱 나. 그래가지고 뭐 이 나라가 소련이 북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 사단의 실체로 이제 어린 양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은 뭐예요? 죽으려고 뒤에 가스통 짊어지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계시록 책이라는 건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니까 막 힘들어지는데 결국은 뭐죠? 이 미묘한 그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모이더라. 힘을 모으더라. 그들이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더라. 어린 양을 대적하더라.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들을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발 밑에서 개미가 발가락을 깔끔하게 무니까 꽉 눌러서 납작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미보다도 못한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앞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뭘 받아요? 건세를 받게 돼요. 건세를 받게 돼요. 누군가로부터 건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건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들이 더 기세. 사단은 뭐예요? 영이죠. 예. 막 여기를 막 다 뭐 그냥 막 사람들을 다 막 죽음으로 막 지금도 가져가고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심해져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점차 심해집니다. 재앙도 심해지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 사단의 본성이 참 드러나면서 더 저주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여태까지는 왜 그래도 이렇게 평안함이 중간중간에 보였느냐? 하나님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끔이라는 내 인생의 황당한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성희 사건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원래는 뭐야? 그런 일이 막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들도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해요. 이긴다는 건 뭡니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싸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를 믿으면서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안 잃고 있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 뭐 나가서 우리가 막 촛불 들고 그런 거 해서 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희한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 네가 하나님이 있다면 너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데 그래? 그렇게 젊은 애를 데려가? 말도 안 돼. 야, 나 같은 거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뜻이 있어. 그리고 우리 성인은 천국에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잖아.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 뭐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선한 싸움. 여러분, 그래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의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다 싸워 이기시고 면류관을 네가 했구나 그러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 했어. 야, 너가 정말 기특해. 네가 다 싸웠구나. 뒤에서 당신이 다 하고
마치 조그만 꼬마애가 뭐예요? 가지고 뭐 만든다고 엄마가 막 다 만들어준다고 네가 다 했네 잘했네. 마치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하나로 이 모든 짐승과 임금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진하여서 스스로 주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모여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악한 자로 스스로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폭로시켜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때까지 대적하게끔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고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뭐예요? 이 세력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승리예요. 승리. 그들이 대적하지만 그것은 개미가 사람한테 덤비듯 지렁이가 꿈틀대듯 그냥 밟혀 죽을 뿐이다. 자기들은 대적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가 되질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린 양의 승리로 그치지 않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 성도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한마디로 그 성도잖아. 이거 몽땅 그로 인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이길 것이다가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끝난다. 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까? 힘이 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야? 나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전혀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너의 빚값을 모르겠다. 내가 너의 피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피 흘리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원수를 좀 갚아주려고 그러는데 원수가 없네. 다 친구야 세상하고. 어떡해? 에? 이게 아이러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슬픔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제 자기의 자식의 원수를 갚아주고 있는데 다 세상과 버타고 있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피 흘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피 흘리기까지 네가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피 흘린 자 아무도 없어요. 그 피 흘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피가 뭐 이렇게 카톡칼로 흘러서 피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무수한 억울한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핍박들, 그것을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싸우고 있느냐,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물은 아까 문명의 곳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지금 모두 위에 음녀가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이상하죠? 지들끼리 싸우죠? 에?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은요 합력이 안 돼요. 악의 세력은 늘 어느 정도 싸우다가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잡고 먹고 먹히는 질투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음료를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렇게 할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다 이 어떤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들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세상의 세력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절대 합력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큰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파괴하고 서로 잡아먹고 스스로 자멸해요. 악인은요, 우리 보죠. 악인은 서로끼리
돌 훔칠 때까지는 같이 막 훔치잖아요. 돌 훔치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총 쏘잖아요. 네, 뒤에서 총 쏩니다. 악인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그 영화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합력이 안 됩니다. 왜?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동역이 돼요? 둘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음녀는 결국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벌겨벗깁니다. 벌겨벗긴다는 뭐예요? 수치. 예. 그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을 입었던 그것들 다 벗겨지는 거예요. 수치성. 세상 사람 모두가 감탄하며 그거 한 번 잡고자 죽도록 일하다 죽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했다? 수치더라. 수치. 그리고 그 살이 뜯겨 먹힙니다. 그 풍요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사단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그 삼성일가가 왜 이렇게 서로 그냥 그 재산 싸움을 아직까지도 법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얼마나 많은데 재산이 하루에 뭐 누가 계산했는데 하루에 20억씩 써도 평생 다 못 쓰고 죽는데요. 근데 왜 싸워요? 뭘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의 음식으로 다 먹이로 다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버는 풍요가 나한테로 안 돌아오고 사단의 먹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그 대개 보면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통장에 있잖아. 그쵸? 통장에 있고 열심히 번 돈일수록 써요, 못 써요? 열심히 번 돈일수록 못 쓴다니까 다 통장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숫자만 있다니까 그 누가 써요? 은행장 있어요. 돈 돌리면서. 짐승을 탔던 여자의 실체는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다. 자, 5절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그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언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음녀들이 다 뜯겨 먹혔으니까 그저 여자의 멸망도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8장 2절 3절이 이제 이 말로 마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고 끝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1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이 아까 우리가 17장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 8장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얘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주역들이며 그 승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로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악의 세력을 멸망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만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악의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우리 성도들의 핍박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잠깐 동안.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공의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짧은 생 가운데 이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 정말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사건 사고들 속에서 당황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붙들림 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을